49편 1절에서 20절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음조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한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영혼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도 굳은 날씨에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49편은 교훈시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음과 허탈함을 깨닫게 하여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깨달음이 없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죠. 12절 말씀 읽어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며 이 시를 썼을까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재물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여러 가지 자기 생각하는 그런 숫자 개념이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얻을 기회도 있지만 그것을 써야 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줄만 알았지 써야 할 줄을 이 기회를 놓치면 그 재물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잃게 되죠. 아무튼 재산이 많고 적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재물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야 하죠.
재물을 가진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 꼴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죠. 네 번째로 자유입니다. 내게 주신 이 경제적 자유만큼 나는 자유롭게 이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었다라는 것은 이 자유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쓰고 싶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어찌 보면 이것은 참 좋은 것이죠. 꼭 써야 하는데 어찌 보면 없다라고 하면 참 힘들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이 따르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축복에 따르는 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짐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더욱더 빈축을 사고 멸시를 받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부자는 사회적인 책임, 경제적인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잔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또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축복을 받지, 근데 그 축복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저주받고 책망받은 부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한 형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려드리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자, 이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늑탈하여서 재물을 모을 줄만 알았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 재물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짓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재물을 이 돈을 신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죠. 심지어 자기는 이 시대에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로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가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빠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재물이 생기니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지른 모든 사악한 일들은 부자가 됨으로 그 악함이 다 소멸되었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심을 가집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험이죠. 우리는 종종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그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의리가 없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서 평생 호화호식하며 살아도 다 쓸 수 없는 재산인데 더 많이 가지자고 형제들과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재물을 우상하여 여기죠. 돈을 섬기고 또 그것을 그 돈을 위해 자기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남을 돕기 위해 필요한 그런 조건들인데 그것이 신이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건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포기하라고 하면 요새 사람들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 가장 생각해 보면 시시한 것은 재산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틈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사람보다 우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 말씀에서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것이 결국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죄를 짓게 되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늘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순간 다가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외면합니다. 아직도 죽음은 나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죠. 내일을 오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인 양 마냥 기대하고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20절 말씀은 바로 죽음은 우리와 늘 함께 있고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반에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가 무지한 자도 다 망하며 음부에 내려가 그 아름다움이 다 소멸되고 사람이 치부하여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과 재물을 가져갈 수 없고 그 칭찬이 무익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일들과 이제는 세월을 생각하지 말고 다가오는 그 하늘의 그 하늘 나라를 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요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복된 주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오늘도 주의 전을 찾고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선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것이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되어 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이 죽음이 우리 유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안에 무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인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 육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